제가 늘 참여하고 어려운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위안이 될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런 사람이 올라와서 간증하는데 나보고 하면 얼마나 잘할까.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가 있고, 제가 오히려 참여하러 여기에 나왔지 내 신앙심을 또 내 딸과 함께 지금 이러이러한 은총을 받았다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딸도 그것 때문에 최근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태 몰랐어요. 얘가 글 쓴 것도 사실 제가 이 땅끝의 아이라는 것도 제가 잊지 못했어요. 구술한 것을 그냥 출판사에서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내 욕을 잔뜩 써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그거 내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 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미흡하고, 심지어는 나는 얘가 공부를 참 잘하던 애거든요. 뭐 아는 사람 다 알려진 얘기지만 언제나 수서하고, 내가 서울대학, 집사람도 서울대학이니까 서울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얘가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 과외를 하는데, 설날인데 그때는 뭐 이런 과외 학원 있는 게 아니고 학생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룹 스터디처럼 문을 안 따주더래요. 정월인데. 왜 그러냐니까 정월에 여자가 들어오면 재수없다고 남학생 기다려서 남학생 들어오면 오라고 거기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정초에. 거기에 아주 분노를 느껴가지고 나 남자 있는데 안 간다. 그래서 여자대학에 와가지고 3년 만에 나와가지고 바로 미국에 가서 이 영문학 하다가 변호사 시험 치고, 또 그해 바로 바시험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걸 보고 이래서 검사가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얘가 순탄하고 고민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공주처럼 자란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책 나오고 보니까 전혀 얘기가 달라요. 내 방에 몰래 와가지고 오죽 답답하면 술을 퍼마셨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얼마나 딸에게 관심이 없었느냐면 술 없어진 것도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딸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누구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라고 알고 믿음이라고 알았던 것이지, 정말 절실한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던가. 여러분들께서도 시험을 해보시면 알게요. 어디 가서 누가 나 하나님 아들이야 하면 비웃을 거예요. 쟤 미쳤다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도 밤낮 매일같이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자기가 딸이고 아들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 보세요. 다 뭐라고 웅성웅성 하죠. 근데 왜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옵시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딸이 필요한 피아노를 사주면, 걔가 즐겁게 피아노를 치면 내 사랑이 전달된 걸로 알고 얘가 행복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늦게 공부하면은 거기 가서 내가 좀 집사람하고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얘 열심히 해 하고 말만 하면은 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느끼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얘가 필요할 때, 남에게 말 못하고 혼자서 고민할 때 나는 걔가 뭘 아파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의 아픔을 남편도 자식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스쳐 지나가는데, 그 아픔을 만약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안 믿겠어요? 어떻게 그분한테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 딸을 뺏긴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가끔 뭐 아버지 뭐 이런 내 얘기인 줄 아는데 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더군다나. 그럴 때마다 열등의식 느끼지만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건, 그래, 너 이혼할 때 눈물 흘릴 때 나 그 곁에 안 있었어. 너 아들 잃고 울었을 때 나 곁에 안 있었어. 내가 바빴고 그 잘난 글 쓰느라고 너희들이 와서 저녁 굿나잇 인사한다고 아빠 하고 문 열면은 얘는 내 뒤통수밖에 못 봤다. 글 쓰느라고 바쁘니까 막 마감에 밀리니까 건상 그래 잘 자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저는 바빠서 그러니까 면죄부를 받은 줄 알았는데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나가서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다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 앞에 당당한 아버지 노릇을 하는 줄로 혼자 알았는데 얘들은 그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네 집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하는 것이 얘들한테 너무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왜? 보통 애들처럼 돼야 되는데 주목을 하니까 매사를 무대 위에 올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하나의 배우들처럼 얼굴을 꾸미고 행동을 꾸미고 매력을 꾸몄다. 거짓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착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내가 참 기가 막혔던 것은 이 책을 보고 한 것도 많았지만 그 전에 뭐라고 그러니까 아빠 나 공부 잘하는 애 아니야 그래요. 너같이 공부 잘하던 애가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빠 좋아라고 공부하지 난 공부처럼 지겨운 게 없어 그래요. 그렇게 지겨운 공부를 아빠가 1등 했다고 그러면 좋아하고 남들이 이 아무개 딸 역시 아무개 딸이다 이 역시 소리 들으려고 얘가 희생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지금 내 딸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아들, 딸, 어머니 모든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은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애들은 한없이 공허해서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도 달랠 수 없는 원죄를 짊어진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이죠. 혹시 저희 간증이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렸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또 자녀분들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분명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내 딸, 어제와 다른 내 아버지를 찾는 거, 그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것이에요.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에 사실 나는 교회에 가끔 와서 이런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할 때 날씨가 좋으면 나는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날 나가서 놀지 여기 왜들 와가지고서 이 시원찮은 말 들으려고. 남들 다 바깥에 가서 재밌게 놀고 가족끼리 노는데 왜 이 어두운 곳에 와가지고 말 두서도 안 맞는 사람 얘기 들으려고 그래도 뭘가 찾으려고 여기에 오신 분 보면 민망스럽게 짝이 없단 말이죠. 정말 부담스러워요. 비가 오든지 뭐 날 흐리면은 그래도 괜찮죠. 뭐 갈 데 없으니까 왔다 와. 비 맞는 것보다는 낫다 이러지만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늘 겪는 일이지만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코이노니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들이 모인 것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도 왔지만 여러분들 어서 상 타보세요.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죄 짓고 뭐 외로워서 해보세요. 알던 사람 다 도망갑니다. 정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나눌 때 비로소 사람을 알게 되는 게, 저도 아까 얘기입니다마는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 다 끝나고 제일 먼저 전화 걸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떠냐? 결과 어떠냐? 전화가 쫙 걸려오는데 평소에 나하고 아주 가깝던 사람들, 굉장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혼자 많으니까 하실 일 많으니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정말 사랑한다면 결과가 어떨까? 자기 몸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역시 가족. 왜 뒤에 보면 모세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능멸하는 사람은 그건 죽게 되고 그것은 큰 죄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효도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하고 근본은 참 같은데, 그 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지은 원죄를 짊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나를 초월한 사랑, 내 욕망을 초월한 사랑을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뜻을, 오늘 우리가 이 새 생명 사랑의 잔치에 모였는데 그게 가족 집단에서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 돈 참 아깝죠? 가족을 위해서 쓸 때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이 천한 거라고 하지만 안 그래요. 성서 보세요. 운전 하나 때문에 이러면은 밤새도록 참는 그 얘기 안 나옵니까? 타란트 얘기 안 나옵니까? 참 돈 얘기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 했을 때 여관에다가 머물 때도 돈 얼마 다 맡기려 전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돈 이름이. 돈을 나쁘게 쓰니까 그렇지, 돈이라는 것은 교환의 척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돈 줘보면 알아요. 돈 줘보면 알아요. 돈 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도 아깝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돈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계속 배 아픈 사람, 그거를 절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월급 타서 아내한테 이렇게 부인들한테 맡길 때 되게 아깝고 괜히 줬다 하는 사람들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남편한테 그냥 그 교통비 조금 주고 그냥 돈 타령하시는 부인, 그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 내 딸 얘기를 지금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것인데, 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딸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 그 기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갑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참는다든지 견디는 거라든지, 또 아무리 정의감이 있어도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갈 만한 용기와 정의감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의로운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악을 막 규탄하고 말이죠. 막 욕하는 사람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정의로운 거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정의의 위에 있어요. 의로움의 위에 있어요. 구약까지는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그걸 다시 온전케 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리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세례를 받게 됐다는 것은 언뜻 생각해보면 자기 딸 사랑을 한 것이지 하나님 사랑한 건 아니다. 딸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다.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그런 맹수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 딸보다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한테 얘를 고쳐주면 믿겠다니까 서열이 내 딸이 먼저고 하나님 밑에요. 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런 약속 안 들어줘요. 괘씸해서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맡깁니다.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이거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 가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니까 그냥 이용하는 것이죠. 그 뒤에 깨달은 것은 제가 그때 잘못한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기주의자인데 지성을 앞으로 내세운 사람인데 그걸 모든 걸 무너뜨리고 체면이고 뭐고 다 무너뜨리고 무릎 꿇고 울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얘에 대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 사랑을 10배, 1000배로 늘리면 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계기가 된 것이지 내 눈 우리 딸 눈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창피한 얘기고 어디 가서 누가 그 얘기하면은 제일 싫은 소리가 따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며요. 따님 눈 고쳐줘서 그랬다며요. 내가 안과 의사예요? 예? 안과 의사 다 믿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우리 애가 눈을 못 본다고 할 때까지 그 직전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가 아무런 방비 없이 눈물 흘리면서 얘 좀 오늘 본 걸 내일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 바치겠나이다라고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믿지도 않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 힘이 바로 그 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하와이가 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뭐 기적이라는데 전 이렇게 빌었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와이가. 우리 딸이 보지 못할 것, 우리 딸만이 아니면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면 뭐하러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못 보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과 찬란한 꽃과 저 투명한 갈릴리 바다와 같이 그 파란 바다를 만드신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당신께서 만드신 작품을 왜 못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전 말했죠. 기적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이 아름다운 자연, 날아가는 새, 흐르는 구름, 아름다운 바람 소리, 이것을 듣는 거, 오늘 이 순간에 살아서 이런 걸 보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못 보게 되면은 그 기적을 걷어가시는 거죠. 눈을 뜨는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기적을 상실하는 거다. 우린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얼굴 보이시죠? 귀 들리시죠? 네. 조금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마가복음 7장 30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눈 못 보고 귀 안 들리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딱 한마디. 이렇게 눈 하시고 침. 이 장면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같은 분이 막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거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이따가 얘기 들어보세요. 참 그게 사랑이에요. 아까들 옆에 보시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거 아니에요. 손잡고 하셔야 돼요. 손잡고. 눈으로 하는 거 안 돼요. 손잡아야 돼요. 우리 그 미켈안젤로의 그림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아담이 처음 탄생할 때 생명을 어디로 줘요? 손과 손끝으로 탁 주잖아요. 이게 요즘은 전기회사 광고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바짝하고 불이 붙죠. 이게 몸과 몸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기독교에서는 육체를 천하고 나쁜 것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육하셔서 우리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는 거, 내 자식 얼굴 쓰다듬는 거, 사랑은 반드시 너와 나의 간극, 인터페이스 떨어져 있는 것을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네가 나일 수 있고 내가 나일 수가 없다. 너 아픔이 내 아픔일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끼리 사랑을 완전하지 않는 것이다. 공중전화, 요즘엔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한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유리로 된 문 딱 닫고 그 안에서 전화를 걸면서 막 뭔가 호소합니다. 바깥에서 그걸 보세요. 부스 안에서 막 전화 거는 거 보세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자기는 막 소리치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깥 사람은 전혀 통하지 않아. 개개인의 공중전화통 부스 속에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포옹을 하고 아무리 자식과 어머니 사이라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아주 간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마를 짚는 소리라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겨울에 내가 어렸을 때 제가 두 가지 성향이 있었어요. 아주 그 지적인 오만하고 감성적인 겸허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계속 싸운 거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눈이 많이 온 날 제가 학교에서 혼자서 마중 나오는 사람 없이 혼자서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초등학교 때 집에 들어왔어요. 푹푹 파져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집에. 어디 딴 데 가 계셔요. 근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나는 눈구덩이에서 왔으니까 막 신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막 아픈데 아파서 혼자 막 땀을 흘리고 막 기침을 하고 아픈데 어머니가 저녁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너무 가슴 아프시면서 네가 아픈 걸 모르고 내가 이제 왔구나 하면서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시는데 차가운 그 기운이 바깥에서 오셨으니까 차가운 기운이 내 머리맡에 느껴지고 어머니가 손을 나를 탁 이마를 이렇게 짚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외로움과 어머니와의 나의 거리를 느끼는 거예요. 왜? 어머니 손은 차가운데 내 이마는 펄펄 끓어요. 차가운 손하고 내 뜨거운 손 사이에 아주 엷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과 차가움을 동시에 느끼는 아주 얇은 막 그걸 프랑스 말로는 앙프로망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대학에서 얘기하면 영 몰라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갔을 때 누가 앉았다 나가면 거기 앉으면은 미직지근하죠. 기분 좋아요? 이상한 막이 깔려있는 것 같죠? 보이지 않는데 그게 인간들끼리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앙프로망스가 절대 못 찢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비극인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어머니를 기다렸고 어머니는 정말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실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는데도 어머니의 손은 한없이 차고 내 머리는 한없이 뜨거웠다. 그 손과 이마가 마주치는 그 사이에 얇은 막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를 문학을 하게 하고 철학을 하게 하고 실존 철학을 하게 되고 외로움을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하나의 어렸을 때의 체험이었죠. 그걸 찢을 수 있는 거 그거 종교의 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건 혈육이나 가족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그러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야속한 생각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착한 자가 왜 죽고 악한 자가 살아남는가 말이죠. 내 외손자가 죽었을 때도 우리 딸아이가 죽었을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요. 갑작스레 세례받고 3개월 3주 만에. 여태까지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도 이런 고통을 안 받았는데 겨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내가 가장 아까운 내 외손자, 그냥 외손자도 아니고 내가 키운 아이예요. 얘가 이 법대서 시험 치면은 얘를 소포처럼 붙이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면 얘는 어머니 보고 싶으니까 엄마 소리를 절대 안 해요. 누가 엄마 하도 기막아요. 너무 얘 어린 마음에 저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깜깜하니까 언제 아침이 오나 이렇게 문 열어놓고 조그만 녀석이 새벽에 언제 오나 기다리고 그래. 그리고 내가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이 넥타이를 꽉 잡아요. 못 나가게. 그걸 뿌리치고 갈 때 그 어린애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천하장사도 이 넥타이 잡는 그 어린아이 손을 뿌리칠 그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나한테서 뺏어가신 거죠. 여러분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오늘날 무신론의 가장 근거를 준 진화론자의 다윈은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쓰면서도 목사님들하고 계속 소환을 수천 통 주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정적인 무신론자가 된 것은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세상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라는 뜻은 리전, 다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무신론, 유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종교란 뭐냐, 교회란 뭐냐, 이걸 접속시키는 거예요. 접속.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그래요. 앞으로 절대 설교란 말씀 하시지 마세요. 또 이 신자들도 목사님 보고 오늘 설교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란 말 쓰시지 마시고요. 인터넷 시대니까 접속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하고 접속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와서 나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여러분들이 치면은 하나님하고 이게 아이디 넣으면은 다 인터넷 가서 다 접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 모든 인터페이스 이런 데에서 접속점 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접속점이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만나는 것, 교회, 우리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로서 생각되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에 대한 것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내 이 외손자가 죽었을 때 접속이 다시 끊어졌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세례 받자마자 3주일 만에 그렇게 되니까 성경서 덮고 다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얘기처럼 불구덩이를 지나지 않으면 신앙심은 굳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국에 섬이 하나 있는데 울릉도, 제주도, 무슨 독도, 도자 붙은 거 섬이 많은데 정말 한국 사람이 믿고 살아온 건 그런 섬이 아니고 그레도라는 섬이래요. 그레도라는 섬.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이렇게 못 살아도 그래도 사는 게 좀 그래도 하고 살았지. 그래도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래도 저도 그걸로 극복했어요. 하박국 보세요. 내 오양간에 소나 말이나 양떼나 그것이 자라지 않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내 오양간에 이 우리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풍성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읽으면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니까 갚는다, 받으니까 준다. 그건 남대문 시장 가면 다 그거 다 계약으로 다 그렇게 돼요. 주면 줘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거기다가 돈 집어넣고 꽉 누르면은 탁 집어나오는 그런 관계가 인풋 아웃풋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것을 겪었을 때 비로소 안다. 근데 그걸 지성으로는 그렇게 따져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당이 제일 먼저 간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주일학교에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합창단에 있어요. 여학생이. 그래서 거기에 그 여학생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죠. 어쨌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얘의 주목을 끌려고
어떻게든 해서 주일학교 목사님이 너 똑똑하다 소리를 들으려고 성서를 미리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서를 읽어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더라 이거예요. 내가 사실 하루 전까지 천자문 읽을 때보다 그랬거든요. 지성은 회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영성을 낳고 회의는 지성을 낳는다. 의무는 지성을 낳는다. 내가 이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남들 다 천자책 가지고 가서 공부 잘하는데 나는 그 동네에 가보면은 나는 신식 교육을 받았지만 동네에는 그 학사, 이 선비들이 있고 가난한 분들이 있어서 지금 같으면 그게 이 복지 정책으로 애들을 그냥 보내가지고 그 천자문 배우고 더러 이제 쌀도 갖다 주고 그러는 꼭 그런 시골마다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도 그런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가난하지만 사모간데 딱 쓰고 학사 옷 딱 입고 그리고 권위 딱 피우고 딱 갔더니 천지현황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면 천지현황부터 배워요. 천자문 모르는 사람도 천지현황을 다 알아요. 그 뜻이 뭐냐면 천, 하늘천, 따지, 거물현, 검다는 뜻, 거물현, 누르황, 노랗다. 하늘은 까맣고 땅은 노랗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기절초포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하늘이 파랗지 왜 까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천자문을 읽으면서 그 천자문 읽고 영의정, 판서 다 된 우리나라에 수백 년 동안 천자문 읽으면서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이 파란데 서당에 망가면 하늘이 까맣다는 걸 그냥 배운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정말 우리 생각할 문제죠. 저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랬지 지성 포기한 거 아니에요. 영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적 단계를 거쳐야 돼요. 왜? 짐승들이 지성이 있습니까? 지성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건 아니고 우리가 따먹은 거죠. 선악과 따먹은 건데 그게 지성이에요. 어쨌든 따먹었잖아요. 그 지성을 넘어서지 않고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쁜 뜻이 아니고 아니 이상하네요. 하늘이 왜 까매요? 그러니까 예수가 밤에 보면 까맣지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땅은 왜 노랗다고 그래요? 그것도 까맣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조그만 녀석이 토단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맨날 선생님 뭐 그러는 거죠. 뭐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 혼잣말한 걸 누가 들었어요? 뭐 이러고요. 밤낮 이러는 거예요. 밤낮. 그래서 평론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평론가가 된 거예요. 남은 그냥 듣는데 나는 거저 들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한 번은 학교에 가가지고 제비가 얼마나 빠른가 하는 걸 거북이하고 산수 시간인데, 셈본 시간인데, 거북이는 1시간 동안 얼마 달리고, 이 제비는 얼마 다니까 몇 배로 빠른 걸 셈본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산수로. 그때 일제시대니까 각기짓구라고 이만한 걸 해놓고 밑에다 거북이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제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요. 선생님, 아니, 거북이보다 제비 빠른 건 다 알죠. 그걸 뭐하러 배워요? 그러니까 너 좀 나오라고 그래요. 대짱 저를 때리는 거예요. 수업 방해한다. 놀렸다 이거예요. 그러고 들어갔으면 한 번만 맞을 건데 나는 나를 결백하려. 아니 궁금한 거 학교에서는 궁금한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가 궁금한데? 그래요. 아니 난 빠른 거야. 그거 다 아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도 다 알고요.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비 새끼들이 6마리, 7마리 있으면 애미가 먹이 물어오면 전부 먹이 달라고 짝짝짝짝 입을 크게 벌리면 얼굴도 안 보이니까 누군지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하나씩 그걸 먹이를 준대요? 아니 입을 딱 벌리면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걔한테 줬대요? 왜? 얘한테 안 주고. 그 잘못 주면은 준 놈 계속 주면 그냥 뱉어져 죽고 안 주는 애들은 굶어 죽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나는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2대 세대인데 맞아가요. 이렇게 지성은 아픈 거예요. 뺨이 아픈 거예요. 구제가 될 수 없죠. 그게 너무
너무 억울하지만은 왜 하늘을 까맣다고 했는지, 왜 제비들이 정확하게 주는지 30년, 40년 후에 내가 해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박학하다고 내가 박학한 게 아니에요. 무식하고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제비들이 배고픈 놈이 입을 제일 크게 벌려요. 배부르면 절대 크게 못 벌려요. 그러니까 애미는 입 큰 놈한테만 계속 주면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걸 30년 후에 해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그 많았던 그 주일학교에서 여학생 성가되어 있는 그 여학생 환심을 살려고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그것이 40년, 50년 후에 풀리는 거예요. 목사님에 가서 마치 그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를 쭉 하는데, 우선 그 크기로 봐서 2마리씩 전부 집어넣었다 하는 것도 영 납득이 잘 가지 않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생물들을 전부 멸하신다고 그랬죠? 그래. 자기가 만드신 것을 완전히 말하고 다시 거듭 태어나게 다 한 거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대요? 물고기는 노아의 방주 들어가면 거꾸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라도 나한테 관심을 표명했으면 그래도 이 사탄 소리는 들었어도 그래도 뭐가 됐을 텐데, 다시는 얘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걔도 나를 사탄으로 본 거죠. 이렇게 사사건건이 기독교를, 성경을 소위 지성이라는 이름 밑에, 합리성이라는 이름 밑에 얼마나 거짓된 소린가를 계속 그려다 쓴 거예요. 가령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우리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신 얘기거든.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라니. 왜 우리입니까? 우리처럼이라니. 누굴 가리킨 겁니까? 그 당시에는 보통 분들이 말 못해주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랬지만, 원전을 읽어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을 높였을 때, 왕이나 높였을 때, 또 그 당시에 유태의 이 말 쓰는 말에 점잖은 말은, 위대한 사람 말은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누라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누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지적인 해의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부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져지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말로 옮긴 것이고, 그걸 더더구나 신학 같은 것은 시라버, 그것도 시라버도 아니고 레반투스라고 해서 레바논 지방의 시랍 사투리입니다. 제대로 된 시라버도 아니에요. 그 시라버로 옮긴 거죠. 그걸 다시 한국말로 옮기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태양이 나한테 비치는데 태양빛을 가로막는 많은 차폐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작게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혼자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그것도 우리 식으로 보면은 절대 번역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절대 번역이 안 돼요. 거기 원말은 빵입니다. 빵. 우리 빵 안 먹잖아요. 우리는 쌀이니까 밥이지 접장은 빵이에요. 그때 빵이라고 한 것은 그냥 빵을 뜻한 게 아니라 늘 먹는 거, 식탁에 늘 올라가는 것을 이거 제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유라고도 그러는데, 가령 하나를 하여금 전체를 뜻하게 만드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해요. 빵도 있고 치수도 있고 수업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빵을 늘 먹으니까 전체 음식을, 후드를 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보면 브레드라고 해요. 양식이라고 안 나거든요. 너희들이 엉겅퀴가 있고 막 이런 데서 밭을 갈아서
빵을 얻을 수 있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피워도 읽어보세요. 데일리 브레드, 나날이 먹는 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굳이 번역하자면 밥이라고 해야 되는데 밥만 먹고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떡만 먹고 못 살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좀 잘 교회 모르는 시골에 가서 이렇게 할머니들 계신 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맞지, 싱거운 소리 다 봤네. 밥도 먹어야지 떡만 어떻게 먹어. 떡이라는 건 주식이 아니거든요. 주식이 아니죠. 웬 떡이냐 그러잖아요. 떡은 어쩌다 먹는 거예요. 왜 떡이냐 그러잖아요. 이건 매일 먹는 거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 그게 밥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밥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을 주고, 돌멩이를 주고 이것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봐라. 아무리 악마로서니 돌을 주면서 어떻게 밥을 만들어 그래요? 모래를 퍼줘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하고 이게 맞질 않은 거예요. 밥이라고 하면은 모래를 퍼주면서 이걸 밥으로 만들어봐라. 또 빵은 하나님의 육신을 상징하기도 해요. 밥은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겸해서 얘기를 하는 마지막 얘기는 아까 약속한 우리의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사랑이라는 건 뭐고, 왜 교회에 나왔고, 오늘 저 사람이 어저께 하루 종일 굶고, 그저께 그 내시경 해가지면서 거여서 왼종일 굶고, 그리고 뭐하러 저 사람이 이곳에 왔나. 그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한 하루, 딴 데 안 가고 여러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나눈 거, 어려운 거, 고통,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가 뭐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있었을 때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 교인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교는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부정한 것을 씻고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지 더럽혀진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장에서 오면은 물을 뿌려라. 불로 전부 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하고 예수님은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리새 교인들과의 싸움인데, 바리새 교인들이 형식주의자, 교조주의자,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나는 구제받는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걔만 뭘 하면 된다. 이런 소위 바리새 교인들처럼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사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이화대학에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면은 99마리 양 놔두고 잃어버린 길이를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수도 학생도 믿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우리가 옆에 가면은 이렇게 보고서는 사탄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다가도 말고 이렇게 시시하고 그래요. 왜? 내가 뭐라고 할까봐. 안 껴주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보신 사람이 있겠지만 이화대학에서 남자로서 이대를 빛낸 상을 금전에 탔잖아요. 이화대학을 빛낸 사람으로 이제 탔어요. 그때 내가 나보고 이제 답사하라고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 나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에 있다가 그걸로 옮겼거든요. 옮겨가지고서는 20, 30년 그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외로웠다. 여자 왕국에서 나는 외로웠는데 아무리 끼려고 해도 이게 껴주지 않더니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화대학에 빛낸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대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대인이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의외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이화대학에서 그렇게 하고서 늘 이방인 같으냐. 사실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이 아니면은 쌀쌀하고 교인들끼리는 우리끼리 끼리자가 붙으면 이게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안 믿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교인들은 저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지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저 다문화 가족 같으면은 타종교 믿는 사람들 또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나를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죠. 쟤들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율법처럼 지켜내려온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 같은 것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시라든지 또는 그 탈무드라든지 말로 전해왔습니다. 이런 규약 같은 것이 모세의 그 십계명은 이 판각으로 이렇게 된 것을 받았지만은 딴 거는 다 말로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장로들이 말하는 지도자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계명을 어기고 왜 당신네들 제자들은 손을 안 닦고 먹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왜 손 안 닦고 먹었어요? 위생상으로도 좀 하지. 동나라 좀 여러 군데 다니셨습니까? 험한데 그냥 별들 다 다니잖아요. 저 병자들 다 고치시고 그 손이 얼마나 그 직근 같은 거 세균이 많이 묻었겠어요. 근데 손을 안 닦고 그래. 손을 안 닦고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딱 약점 보다가 왜 계율을 어기냐. 이것은 신성한 그러한 부정탄 손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네들 제자들은 손 안 닦게 하느냐. 그때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니까, 배로 들어가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더러운 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지 뱃속으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근데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럽다 이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다 깨끗한데 너희들처럼 바리새 교인들처럼 탐욕하고 간음하고 온갖 마음이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올 땐 욕소리 되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규탄하는 그런 비방의 소리가 되는 거다 라고 받아치셨는데 더 깊은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씻으면 더러운 손이 깨끗한 손과 더러운 손을 나눠야 돼요. 바리새 교인들이 더러운 손을 씻는다는 것은 특히 시장에 가면은 이방인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접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들하고 만난 바리새 교인들은 깨끗한 사람이고 기독교인이 아닌 이 다른 그 이방인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손을 씻는 순간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을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들을 차별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물도 없는데 손 닦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사막에 물도 없는데 동나라하고 광야에 5천 명이 모였어요 지금. 거기에 율법대로 그 계명대로 전부 손 씻고 어떻게 먹어요? 그런 형식 필요 없다는 거죠. 깨끗한 손, 더러운 손 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시란말로 코이노니아. 코이노스라는 건 참여한다, 함께 모인다는 뜻도 있지만 더럽다는 시란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손, 부정한 손을 가진 사람들끼리 깨끗한 손이 아닌 부정한 손이라고 말해서 규탄받고 소외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우리를 소외시키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먹을 거 나누어주고 이러는 집단을 코이노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집단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왜 하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코이노니아다. 나가보면은 직업도 다르고 서로 차별화할 수 있고 너와 내가 성씨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사는 아파트도 다르지만
손 씻는 걸로 해서 전부 남의 아파트는 더 더러운 손이고 우린 깨끗한 손이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전부 이렇게 자기 손 씻는 사람들, 때 묻은 손만 씹으면 구제되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바리새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것과 싸우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러한 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개인주의고 자기만 깨끗하고 남들은 틀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처음 와서 기자가 하는 말이 오늘날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대형 교회들, 세금도 안 내는 교회들, 거기에 목사님들 서로 또 싸우는 교회들, 기독교에 너무 문제가 많다. 어떻게 생각할래?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지금 성경을 막 읽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제 눈 안에 들보를 두고 남의 먼지를 가지고 얘기한다. 내 눈에 들보 빼기도 바쁜데 내가 보이냐? 내 눈에 들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교회에 내가 얘기할 처지가 못 된다. 그래도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한다. 당신 배고프면 어디가? 그 왜 식당 가죠? 식당 가서 가끔 식중독 안 걸려? 걸리죠. 그렇다고 식당 영원히 안 갈래? 교회나 인간이 만든 집단에 왜 교회뿐이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코이노스,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집단, 권력 집단, 돈 있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 선택됐다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 차별되지 않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식당에 가고, 눈이 고프면 극장에 가고, 머리 고프면은 도서관 가면 되는데, 가슴이, 마음이 외롭고, 영원히 배고플 때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까닭은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했으면 예수님 왜 오세요? 너희들이 죄인이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나쁜 짓 안 한다고 하면서도 믿는다. 성직자나 평신도나 지내다 보면 다 죄를 짓는다.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죽음뿐이야. 그래서 내가 대신 짊어진 거니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게 교회에 오는 이유고, 우리가 오늘 청명한 날에 함께 낯선 사람들끼리 모인 것, 이게 코이노니아.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더러운 산대로 예수님께서 잡수셨기 때문에 더러운 손, 남들이 더럽다고 하는 손들끼리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내 손 혼자 깨끗하면 다른 사람이 못 먹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코이노니아 같은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아주 감동적인 것이, 피곤하셔서 숙소에 들어오셔가지고 나 여기 있단 말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소문이 나가지고 헤레라, 그러니까 헬라 히랍 사람들, 스로보니계의 히랍 여인 하나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종교도 다르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 지역 사람이에요. 스로보니 하나. 스로보니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딸이 지금 마귀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지독한 말을 하셨는지 지금 누구 안 가는데 전체 읽어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지 대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스로보니, 이 헬라 사람을, 그 여인을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라고. 자녀들에게, 즉 유대 사람들에게, 귀여운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지, 빵을. 그걸 개에게다 주라고 하지 않았다. 너한테 못 줘. 너 구제 못 해줘. 그 말한 거예요.
아까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서를 잘못 읽으면은 다 모순덩어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개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그만둬라. 너 잘났다. 아이 필요 없다. 개는 무슨 개냐. 그러고 왔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 딸이 급하고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했던지. 예, 좋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애들이 먹다만 부스럭지 개들이 이렇게 식탁 밑에서 먹잖아요. 그거라도 좀 주세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개라고 그랬어요. 스로보니게 사람들은 전부 개라고 그랬어요. 당신네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 깔려있는 개들입니다. 그러니 부스럭지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그 말 듣자마자 너희 말로 하여 너희 딸은 부대됐다 가봐라. 살아났다. 참 극적인 얘기죠. 극적인 얘기죠. 종족을 초월하고 귀하고 천한 것을 초월하는 그 사랑의 힘이 임한 것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오만하고 유대인 제 따위들이 감히 우리를 개라고 그래? 라고 화를 냈더라면 그 아이는 은총을 못 받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자기 딸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결론은 오늘 제 딸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개라고 불렀어도 그때 저는 무릎 꿇고 좋습니다. 남겨놓은 부스럭지 하나만이라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딸도 나도 몸이 아프지만 저는 이제 내년이면 젊어 보여도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뭐 80 행사한다고 많이 있는데 나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고 아침이 시작이지 80이라는 거, 90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도 그렇게 살아요. 얘도 아파서 치료받으러 오네요. 이 부녀가 지금 한 사람은 여기 여러분들 만나고 있고 얘 지금 영락교회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부녀가. 세상에 우리 딸이 목사라고 그러지만 정식 목사가 아니에요. 안수만 맞았지. 아직도 변호사, 검사예요. 부녀가 한쪽은 진짜니까 뭐 말할 건 없고 나는 지금도 그냥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말할 자격이 없지만 이 화창한 일요일에 몸이 아프면서 부녀가 다 같이 성하지 않는 몸으로 그래도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건강할 때는 몰랐다. 그리고 내가 대학에서, 강단에서, 방송에서 끝없이 내 지식을 자랑할 때는 몰랐다. 그러나 급하면 모든 게 절박한 상황이 오면은 개입니다. 좋습니다. 부스럭지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은 지성도, 권력도, 돈도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설은 불행함으로 행복했고, 약했기 때문에 강했고, 병들었기 때문에 건강했고, 헤어졌기 때문에 만났다 하는 역설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없지만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불행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다. 지금 가지고 있고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 조심하시라. 그 행복이 아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아프고 고독하고 앞이 깜깜하신 분들 오늘 가장 많이 축복받으시는 분이고 그분들 곁에 제가 봐라 내가 그랬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거짓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아마도 이 불초 그때까지 하나님 은총 모르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데려다 쓰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이
어찌 저보다 더한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희 오늘 화두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있음을 전하는 말로 이야기를 접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